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적에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관련된 만화나 영화가 나올 때마다 전부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홍길동전 속 그는 민중을 구해주는 의로운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 기억하시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이 부패한 관리를 혼내주고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모습은 이 어린 제게 큰 쾌감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홍길동이 멋진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 개인적인 힘듦이 있거나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다고 느낄 때 어디 홍길동 같은 영웅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마음은 이 단지 어린아이의 상상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한 신문 기사에서는 이 홍길동의 출연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반복되는 사회 문제와 이 무능한 리더십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단번에 바꿔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누군가, 또 세상을 역전시켜줄 영웅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경영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짐 콜린슨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에서 기업이 몰락하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성공으로부터 비롯된 자만심이고요. 이 두 번째는 원칙 없이 더 큰 욕심을 부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세 번째는 위기를 부정하는 단계이죠. 여기까지는 실패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흥미롭게 보는 단계는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구원투수를 찾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디선가 이 기업의 문제와 상황, 그리고 현실을 구해줄 리더, 카리스마 있는 인물, 그리고 급진적이고 변혁적인 전략을 지닌 인물을 기다리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단계를 통해서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외부의 구원자, 영웅으로 향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혹은 내 삶의 버거운 무게 앞에서 누군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학교를 다닐 때 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솔직히 이런 마음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좀 대신 이 과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영웅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좀 먼 얘기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자취를 할 때 돈도 다 떨어지고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어서 하루 종일 굶고 있을 때, 지금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죠. 하루 종일 굶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위로를 주고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이죠. 어쩌면 제 마음도 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 혼란한 세상과 이 상태를 바꿔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현실의 영웅들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까운 예로는 정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라면 뭔가 바꿔주겠지라고 기대했던 인물들이 아마도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로를 역사를 통해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개인은 반복해서 영웅을 기다렸고 또 반복해서 실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성경의 시대도 사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짧은 표현만으로도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처럼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던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웅을 기다리는 갈망이 있었겠죠. 룻기 바로 앞에 놓인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절박함은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너무나도 암울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어둠을 걷어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화려한 영웅 대신 오늘 룻기에서는 잊혀진 두 명의 여성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성은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매우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사사기 19장에서는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뒤에 그 시신이 12조각으로 나뉘어져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보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성이 도구처럼 취급되었고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던 사회였습니다. 딸을 군중에게 내어주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그것을 침묵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붕괴된 도덕과 질서 가운데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도대체 누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룻기의 첫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힘없이 또 보잘것없는 한 시어머니와 이방 며느리였던 것이죠.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여인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텅 비어버린 사람들을 통해 다시 채워가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한 여인의 귀향과 또 다른 여인의 동행이라는 아주 작고 조용한 순종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이 두 여인의 작은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이 한 구절은 단지 그 시대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현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겉으로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에는 무엇이 찾아왔냐면 바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이었던 가나안 땅의 원래 토속신이었던 바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풍요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 이 가나안 땅의 지형적 특징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란 글씨만 찾아보면요,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애굽에는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큰 강줄기가 있었다였는데,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모아둘 수 없을 만큼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물이 모아지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의하기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구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선택하는 어떤 그 의지를 선택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그 당시에 피를 주관하였던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흉년이 든 장소가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베들레헴의 그 지명의 뜻을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빵집,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곳은 빵집이지만 빵이 없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염창역 앞에 있는 뚜레쥬르에 빵을 먹으러 갔는데 빵이 없는 겁니다. 웃겨드리려고 했던 말인데요, 빵이 없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 이 흉년이라고 해당하는 단어는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해진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결핍, 죽음을 불러오는 절대적인 굶주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고 땅에 열매를 맺지 않으며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진 빵집 베들레헴의 현실이 바로 흉년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시대는 이렇게 빵집에 빵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 살 길을 찾으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흉년임에도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입술로는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안정적인 삶, 세상적 성공, 그러한 인정 등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실상은 흉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기 1장의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름받았지만 순종이 없는 삶,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생명의 말씀, 빵이 없는 상태, 이런 모습이 바로 빵집에 빵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빵집에 다시 빵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가정,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생명의 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베들레헴에,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빵이 없자 어떤 한 사람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그는 위기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논리적인 생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본문 1절에서는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잠시 머무름,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바뀐 것이 느껴지시죠? 거류하다에서 거기 살았다라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잠시 모압에 거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느새 정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엘리멜렉의 선택은 현실을 버티는 임시 방편이었지만 그것은 점점 그들의 삶 전체를 이끄는 방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결정은 늘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중심을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왜 모압이라는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 모압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순히 저 외국 땅, 이방 땅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겉보기에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은 이 가나안과 달리 비가 더 자주 내리고 강수량이 풍부한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보다는 이 풍요로운 농업 환경을 제공해 주던 땅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이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반대의 땅이었습니다. 이 광야 시대의 모압은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음란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이 바알과 같은 우상 그모스 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의 그 회중에서 모압을 배제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압 땅은 살기 좋고 안전해 보였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의 이름이 담긴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판단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논리적으로 생존하는 길로 전환이 되는 선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자주 영웅을 기다리죠. 누군가 이 상황을 바꿔주기를,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영웅 심리를 갖기도 합니다. 이 두 태도는 이 겉보기에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같습니다. 어떤 본질이냐면 둘 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이 구원투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영웅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기를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 구원적 영웅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을 말하면서도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리더들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마치 엘리멜렉처럼 잠시만이라고 말하며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그 잠시가 우리의 영적 정착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겠죠.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스스로 문제의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 두 모습은 모두 믿음이 사라진 인간의 대표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외부의 영웅이나 내가 스스로 영웅이 된 태도를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판단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정착하고 있습니까? 겉보기엔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기다리는 텅 빈 베들레헴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거처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겪은 처절한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룻기의 시작이 이 두 여인의 완전한 텅 빈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모든 이 사회적 기반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경험한 이 비극은 한 가정의 개인적 불행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선택이 만들어낸 영적 빈곤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모압에서의 10년의 삶은 나오미에게 안정과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공허와 상실만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의 삶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놀라운 전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소망의 근거조차 없는 이 나오미와 또 더욱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인 룻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절망적인 상황,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룻기는 화려한 영웅의 등장이나 극적인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빈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여인의 평범한 순종과 귀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사람들은 강력한 영웅이나 특별한 존재를 통해 상황이 뒤바뀌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영웅 대신에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낮고 연약한 두 여인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늘 경계해야 했던 모압 여인도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이 텅 빈 상태에서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비어있는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곳을 텅 빈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텅 빈 상태를 통해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이 깊은 골짜기에는 생명이 전혀 없는 극도의 텅 빈 상태인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텅 빈 상태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을 그루터기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배임을 당해 밑둥만 남겨진 텅 빈 상태의 나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곳에서 새롭게 자라날 거룩한 씨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완전히 텅 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때론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텅 빈 상태에서 참된 회복과 소망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거룩한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오늘 나오미의 텅 빈 상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텅 빈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에 찾아오는 텅 빈 상태는 결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텅 빈 상태, 텅 빈 공간에서 은혜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며 홍길동 같은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영웅을 찾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런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끝나고 말죠. 정치 지도자도 뛰어난 리더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영웅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등장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전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은 세상이 보기엔 텅 비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까지 모두 잃어 모든 소망이 사라진 나오미, 이방인으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룻,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권정생 작가님의 동화 강아지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길가에 버려진 이 강아지똥은 늘 자신의 존재를 슬퍼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스스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어느 날 민들레가 다가와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동화 톤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꽃을 피우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네가 바로 내가 피어날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 사람들의 눈에 하찮게 보였던 이 강아지똥은 결국 민들레꽃이 피어나도록 돕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듯한 나오미와 룻을 통해
하나님은 왕의 계보를 열어 가십니다. 가장 낮고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강아지똥처럼 자신을 보잘것없는 텅 빈 존재로 여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텅 빈 상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은 비어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지점이 됩니다.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앞에 그 텅 빈 상태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번 주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니까 민들레꽃이 활짝 피고 그 씨앗들이 훨훨 날아다니더라고요. 그 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텅 빈 공간과 같은 그 삶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민들레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